17절부터 27절까지 오늘 로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 달 조금 넘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개인적으로 영적인 관계가 깊은 사람들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16절은 개인적인 문안과 교제의 결론으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표현합니다. 입맞춤은 아무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입맞추는 관계입니다. 가슴과 가슴으로 안아주고 마음과 마음을 모두 쏟아주는 천국의 교제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교회는 주일에 잠깐 왔다가 가는 곳입니다. 가족끼리 만나는 것 이상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있지만 끝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충고를 사도 바울이 줍니다. 바울도 힘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우리가 그 충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분명히 생명과 풍성의 부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충고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담은 로마서 묵상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충고를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넘어뜨리는 사람에게서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했던 바울은 개인적으로 사람들과 교제를 하던 중에 이단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왜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단에 관한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눈물로 목회를 고린도 지역에서 3년 반이나 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눈물로 흘리며 전도해서 얻었는데 이단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모두 망가뜨려 놓는 일들을 바울은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경고합니다. 로마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해져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단이 나타나서 그 교회를 흔든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로마 지역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짐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단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7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교훈을 거슬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훈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교훈이 아니라고 교훈에 거슬려서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식으로 합리화합니다. 억지로 앞뒤가 맞지 않게 풀어서 자기의 생각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불평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조직에도 불평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그런 사람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이단들이 찾아가서 선동합니다. 교회가 당신에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지 않느냐? 아무리 교회에 다녀보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사람의 불만에 적당한 적용 질문들을 수없이 던져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단들의 구원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지금 당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 조직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참된 교회와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그 모습만 보면 다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절대로 자신의 본 모습을 속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치 진리를 가르쳐주는 천사인 것처럼 가정에서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데 그 접근 방법이 그 사람의 불만을 이용한다는 것이고 또 속에 있는 생각들을 불만으로 표출하도록 끊임없이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치게 하는 자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교훈을 거스르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을 내어줬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 척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면서 정면으로 교회가 하는 일들을 일일이 반대합니다. 교회가 잘못되었고 이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정면으로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그들은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약탈해 갈 때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인데 특히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하게 하는 자를 가리켜 살피고 떠나라고 합니다. 살피고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이단을 구분하기 힘들고 자기 옆에서 진리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바르게 말하는지 판단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항상 친절하고 좋은 것을 약속하면서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쉽게 따라가지 말고 잘 살펴보라고 합니다.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천사로 가장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가리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필요하다.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가지느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스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말했던 이 로마서를 읽고 또 읽고 익히고 또 익혀야 된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세 가지 비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그리고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는 이리가 나타나 봐야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때 이 말씀이 너희에게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자신의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익히고 또 익히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단은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의 적을 둔 것보다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단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중직을 맡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이나 끝이 같아야 합니다. 그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기에 자기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습니다. 배만 부르게 해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익을 얼마나 남기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세력을 이루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결같이 그 교주들은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교주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교주도 없습니다. 교주들은 항상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자기 배만 채우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교주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이 세상에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의 직업으로서, 직장으로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 잘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사기꾼들은 상대방이 자기 말을 안 믿는 것 같으면 당장 떠나갑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기 말을 믿고 속아 넘어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순진한 사람은 이단에 쉽게 빠지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미혹당하지 말고 이런 자들을 살피고 떠나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돌봐주고 연약한 자를 받아주어야 하지만 교활한 사람은 당장 끊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활한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력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늘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선하고 가치 있는 듯한 말과 세련된 언어, 교활한 수단과 감동으로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순진한 척하면서 교회를 흩어놓고 분열시키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살피고 두 번째로 동정심을 바라지 말고 끊으라고 말합니다. 용서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끊으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지금은 조용히 있을 수 있지만 후에는 또다시 문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가면 얼마나 넓은 길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관심과 사랑이 마구 쏟아집니다. 매일 만나자고 하고 전화하고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줍니다.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대접해 줍니다. 결국 그들이 꾀하는 것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헌금을 해라. 가족들이 인정을 안 하면 집을 나와라면서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깨뜨리고 분리시키는 사탄의 책략입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입니다. 우리는 다 욕심이 많고 이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는 것과 이단에 속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잠시 흔들리더라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먼저 건강한 교회에 속해서 교회의 교훈에 잘 따라야 합니다.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신뢰하고 예배와 공동체 생활에 충실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 돈과 쾌락과 이단과 같은 온갖 미혹하는 것들에게서부터 떠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은 우는 사자가 먹을 것을 삼키려 하듯이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악한 구조와 무신론 그리고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 믿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이것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성도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로마 사회에 비하면 얼마나 괜찮은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예수 믿는 것과 노예의 신분으로 예수를 믿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방인으로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가 현재 힘들어하는 것은 그들에 비하면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통과 고문과 조형과 사자 이빨 속에서도 화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에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갖 꾀를 다닙니다. 악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온갖 나쁜 일들을 하면서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들키지 않아서
쾌제를 부르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데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한 일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합니다. 목회자라고 해도 죄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죄를 고백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선한데 지혜로운 것입니다. 힘들지만 십자가 고난에 적용을 하고 내 죄와 수죄를 오픈할 때 우리에게 정죄함이 사라집니다.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나요?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힘들지만 이런 말이 있죠. 오고 가는 오픈 속에 우리의 영적 건강이 다져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를 길러 놓고 가는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장 선한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오픈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진정한 분수령 같은 회개로 나아가는 길임을 또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타협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사기꾼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사탄이 처음에는 이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고통스러워도 죄를 인정하고 드러낼 때 평강이 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믿을 때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내가 끊을 수 없는 중독을 끊게 하십니다. 승리의 비결은 고백하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은혜인 죄 용서의 은혜를 받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바라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로마 제국도 이겼습니다. 복음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복음은 물리칩니다. 복음은 북한도 마침내 변화시킬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야만이 그 복음의 능력 아래에 나갈 수가 있고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어떤 일에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까? 은밀한 쾌락을 위해 학벌과 돈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까?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까? 내가 미련해져야 할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모아서 힘써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찾아보십시오. 둘째로 무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계속합니다. 21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교와 야손과 소비바드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바울은 잠시 흥분했죠. 흥분해서 정말 중요한 마지막 교훈, 정말 하고 싶은 말 다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신의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바울이 16장에서 언급한 사람 중에 1절부터 20절까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고 이 21절부터 27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 머무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죠. 디모데와 바울은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친척인 누교와 아손과 소비바드가 다시 등장합니다.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드디오는 바울의 편지를 대필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불러주면 드디오가 그것을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영적인 교훈이 자다가도 나올 수 있잖아요. 다른 데 메모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늘 드디오는 바울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도 부르면 뛰어올 수 있을 정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이 임할 때마다 드디오를 불러서 자신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이 드디오는 대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훈을 받아 적는 이것이 얼마나 큰 헌신인지 모릅니다.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또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동안 가이오의 집에 머물면서 대접을 받았거든요. 정말 모든 사람이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의 헌신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런 사역을 펼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로마서를 기록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재무관 에라스도도 고위공직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고위직에 있을 때보다 주의 일에 헌신했을 때 성경에 기록되는 찬란한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헌신되었는가에 따라 나의 이름이 빛나고 나의 지식과 재물과 지위가 뽐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재무관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재무관이라고 하는 지위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했을 때 재무관 에라스도라고, 여러분 사람 앞에 그의 직업이 붙여진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이름을 가지고 노예인지 아닌지 이방인인지 헬라인인지를 추측했는데 당당하게 이 사람은 재무관이라고 자신의 세상적인 직업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이 뭐 대단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재무관의 직업이 아름답게 사용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당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모든 재산과 지위와 칭호에 인격이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쓰임받을 때 무엇이든 속된 것이 없고 돈도 학벌도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벌을 이라고 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높은 지위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 이 모든 것에 진정한 인격이 실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어떤 것도 속된 것이 없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랑 친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꼴을 못 봅니다. 나하고 친한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배신감에 치를 뜹니다. 평생 나하고만 친하기를 바라면서 절대 다른 사람은 소개도 안 시켜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과 고린도의 성도들이 서로를 알 수 있도록 열심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열심을 다한 사람들, 이 사람들 나 후임으로 오는 교육자에게도 소개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물질로 헌신한 사람들은 새로 부임하는 교육자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계속해서 그 교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고 연락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과 상관없이 그들이 친해질 수 있도록 힘써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중간에 들어가지 않아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기독교 평신도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복음을 위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소개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사랑 때문에 로마에 있던 고린도에 있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서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전화로, 편지로, 기도로 오늘 문안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다른 믿음의 지체를 소개하고 교제하도록 권해봅시다. 셋째로 신비한 계시에 대한 것입니다.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이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뒤바꾼 것도 로마서를 쓰게 한 것도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가 나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것도 다 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완전히 그의 삶을 희생하였습니다. 바울의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자신이 몸소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도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면 깨끗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돈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됩니다. 콩가루 같은 집안이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견고해집니다. 나의 복음이 되고 우리의 복음이 될 때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우리도 이 복음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요. 여기에서 설교하는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세전부터 있는 복음입니다. 26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했던 것들을 똑같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똑같은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감추어졌는데 이 복음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이 복음을 말했고 이방인들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만든 것도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들며 능력 있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저주받은 자를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견고하게 됩니다. 내가 왜 견고하지 못할까요? 이 복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견고하게 가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자랑한 것 같이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라고 바울이 충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미혹하는 자를 떠날 수도 없고 선한 일에 지혜로울 수도 없고 서로 무난할 수도 없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는 바울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사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신 나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될 때 가정도 견고해지고 교회도 견고해지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성경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충고를 충실히 듣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끝내면서 사도 바울이 하기 어려운 충고를 마지막으로 저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분쟁하고 넘어뜨리는 자들, 주를 섬기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는 자들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 분쟁과 그치는 것이 내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주를 섬기지 않고 내 만족만 구하는 자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분쟁과 그치는 것에서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저를 미혹하는 또 돈과 쾌락과 안일하면서 온전히 떠날 수 있도록 은혜 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제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시지만 저는 도리어 악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미련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말씀으로 비추어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숨기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속은 돈을 추구하면서 끝으로는 세상 어떤 목사보다도 선한 목사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발이 빠르고 온갖 깨와 변명이 늘어갑니다. 악을 감추기 위한 지혜가 얼마나 더 큰 악을 가져오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나의 악을 드러내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선한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찾아오는 영적 싸움에서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도록 주여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서로 소개하고 문안하라고 하는 바울의 사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나만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사랑을 저도 닮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격려하고 문안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각자의 환경에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지체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담은 바른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 더욱 견고한 가정이 되고 견고한 교회가 되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묵상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악한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적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가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셔서 그 복음을 가진 구원의 큰 능력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복음을 열방에 온 곳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